오늘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불같은 시련이 닥치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모든 사람들에게 시기와 방법이나 대상이 다를 뿐 누구나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한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적으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하여 받는 고난이나 역경과 같은 어려운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시련을 용광로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과 고난은 불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같은 시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불같은 시련을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우리는 이 고난당하는 것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불같은 시련, 불같은 연단, 불같은 고난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불순물을 제거하게 하고 또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게 되며 강하게 만드는 것이 이 시련과 고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장장이가 이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서 망치로 두들기죠. 그래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찬물에다가 집어넣어서 담금질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집어넣었다 뺐다 두들기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적에 합당한 강한 도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쓰기에 알맞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진 도구는요, 모양은 비슷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도구로서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칼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렇게 두드리고 또 물속에 집어넣고 불속에 넣고 두드리고 또 물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이 칼은 물러서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얼마 쓰지 않으면은 날이 다 닳아버리고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쓸모없는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검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의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는 복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연단도 있는 반면에
나의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이러한 고난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한 고난은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오는 고난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받을 필요가 없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자초하는 고난이, 이러한 고난은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을 위한 시련을 받으라.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도구를 만드는 과정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과정을 겪지 않는 도구는 어떻게 될까요? 쓸모없는 도구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시련과 연단은요, 성도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시련을 잘 견뎌내고 이 시련을 이겨내게 되면은 비로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 인내를 통하여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인내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과해야 인내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시련과 연단을 겪고 나야 그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고난을 주셨고 연단을 시키셨구나 라는 사실을 지나고 난 뒤에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나고 난 뒤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은 비로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시련을 이겨내고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이 시련이 얼마나 힘들고 이 시련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난을 즐겨야 됩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은 즐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역시 피할 수 없는 시련이라면은 오히려 그 시련을 즐기면서 어떻게 될까요?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이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이 디딤돌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오늘 우리의 고난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디딤돌을 딛고 도약을 하는 발판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에게 이 불같은 시련이 닥치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 불같은 시련이 오면은 첫째, 현실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자, 지난 시간에 두 번째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고난 속에 들어가면은 불필요한 것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 불같은 시련이 닥치면은 이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요소는 강하고 부드럽게 단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강하고 부드럽게 단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단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 속에서 이 강하고 부드럽게 단련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꼭 필요한 도구로 만들어지게 된다. 따라할까요? 꼭 필요한 도구로 만들어지게 된다. 예, 우리는 꼭 필요한 도구로 만들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의 말씀 28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다시 한번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 대장장이는 잘 달구어진 쇠를 망치로 계속 두드립니다. 한두 번 두드려서 새로운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달구고 또 때리고 달구고 반복함으로써 새로운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대장장이는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련의 영광로를 통해서 성도들은 이 시대에 알맞는 일꾼으로 합당하게 새로운 모양을 만드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양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계속해서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두드리고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두드리고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두드리고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두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하게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연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고난이고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럼 우리는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바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바뀌어지는 것이 한순간에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바꾸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두드리고 불 속에 집어넣고 두드리고 불 속에 집어넣고 두드리고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장장이와 망치로 계속 내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 붙어있는 불순물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또 불순물이 덜 떨어나가면서 불 속에 들어가면 또 다 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덧입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해양 생물에 보면은 갑각류들이 있어요. 갑각류들. 그러니까 뭐 새우도 갑각류이고 가재도 갑각류이고 그 다음에요 이게 우리가 먹는 게도 갑각류죠. 그러니까 이런 갑각류들이 있어요. 이런 갑각류들이 새롭게 껍질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탈피한다고 말하죠. 그 껍질을 여러 번 벗어요. 그래서 탈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탈피가 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껍질이 연하거든.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그 껍질이 연하기 때문에 자신을 돌볼 수 없는 힘조차 없는 유약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 껍질이 단단해야 적으로부터 삼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딱딱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럼 그 껍질이 탈피를 해서 새로운 껍질이 돋아날 때 어떻게 굉장히 연한 거예요. 굉장히 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것에 먹잇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적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 갑각류한테는 가장 위험한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도 이와 같습니다. 새롭게 거듭난 직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귀에게 미혹당하거나 또는 영적으로 이 마귀들에게
대적할 힘이 없기 때문에 잡아먹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올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단단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적의 머리 흐르는 적들이 와서 나를 삼키려 하더라도 나의 껍질이 하나님의 껍질로 단단히 뒤집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해서 먹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금방 거듭난 사람은, 금방 예수 믿은 사람은, 금방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를 물리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에게 미혹당하거나 영적으로 대적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갑각류와 같이 껍질이 딱딱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껍질이 딱딱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불 속에 들어가고 망치로 계속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 속에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쇠 강철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다면은 더욱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는 딱딱한 껍질을 만드는 것이 불같은 시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꼭 필요한 도구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연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러지지 않을 정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강하면 부러져요. 또 너무 연하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알맞게 연단되어져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같은 시련 속에서 강하고 부드럽게 연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꼭 필요한 도구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당금질을 통해서 더욱 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당금질을 통해서 더욱 강하게 된다. 더욱 강하게 된다. 예, 당금질을 통해서 더욱 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대장장이는요, 낫이나 도끼나 농기구들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것이 날이 선 부분을 당금질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달구었다가 찬물에 순간적으로 집어넣었다 빼기를 반복하면서 강한 쇠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만을 더 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거들도 시련을 이겨내므로 해서 더욱 강력한 군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지 않는 군사는 전쟁에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잘 받아야 전쟁에서 훌륭히 이 전쟁을 치러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군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군대가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훈련을 다 중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선 부근에 정찰도 못합니다. 비행기도 못 띄웁니다. 그러니까 다 무장해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어선이 그냥 동해안으로 삼척항까지 그대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거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부두에 정박하고 있는 것을 어민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민을 만나서 이야기까지 하고 전화를 빌려가 전화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완전히 다 구멍이 나버린 거예요. 그대로 적들이 그대로 침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군대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도 안 하는 거예요. 정찰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적을 적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군대예요? 그런 군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적이 들어와도 막지 못하는 군대가 그게 무슨 필요한 군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훈련을 받지 않는 군사는요, 전쟁에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그냥 귀순하는 배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하여 당금제를 통해서 더욱더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받는 시련과 고통은 오히려 내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중에 나가면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어요. 모양은 그럴듯하지만은요, 쓸모없는 도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쉽게 부서져 버리고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양은 좋고 강한 도구들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양도 좋고 강한 것들이 가치 있는 겁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편한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한 주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단검질을 통해서 또한 시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 강한 군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주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불같은 시련 속에서 강하고 부드럽게 단련되어서 꼭 필요한 도구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단검질을 통해서 더욱 강하여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서요, 목적에 맞는 그릇으로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목적에 맞는 그릇으로 빚어지게 된다. 예, 목적에 맞는 그릇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 344페이지입니다.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면은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에 쓰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에 쓰일 수가 있도록 아름답게 잘 다듬어져야 됩니다. 대장간에서 나온 유기그릇은 시커멓습니다. 올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그릇을 만들고는 어떻게 합니까? 정성스럽게 다듬어 가야 돼요. 연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말을 정성스럽게 다듬어야 돼. 닦아내야 돼. 그럼 광을 내게 되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반짝반짝 광이 나는 그러한 그릇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용도에 적합하고 강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아름답지 못하면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삶을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음식은요, 좋은 접시에, 좋은 그릇에 담아야 제맛이 나게 되는 겁니다. 좋은 그릇이라도 깨끗하고 잘 손질되고 필요한 장소에 있어야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일에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아멘. 자, 그래서 성도들은요, 외모를 보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아무렇게나 하고 다녀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은 더욱 자신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다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할 때는 더욱 옷차림을 깨끗하게 잘 해야 되겠죠. 옷을 입는 것은 물론 머리부터 신발까지 성도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추어야 더욱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같은 시련을 통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부드럽게 목전에 맞는 주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그릇으로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불같은 시련 속에서 강하고 부드럽게 단련이 되고 꼭 필요한 도구로 만들어지고 당금질을 통해서 더욱 강화해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알맞는 그릇, 목적에 맞는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것은요, 우리가 불같은 시련이 닥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온유한 것은 부드럽거나 따뜻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강함을 넘어서 부드럽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함을 초월해서 부드럽게 되는 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마치 야생마가 길들여진 후에는 강함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과 똑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온유함은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오직 주님에게서만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성도들을 모두 강하고 부드러운 군사이며 일꾼이고 또한 의의 종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신실한 성도가 되려면 마치 대장간을 거친 농기구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장장이는
망치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온갖 농기구를 비롯해서 철로 된 도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장장이의 손에 들려진 쇠조각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쇠조각입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릇이 바로 진흙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새로운 그릇이 태어나는 것처럼 어떻게 태어납니까? 진흙으로 그릇을 빚으면 됩니까? 아닌 것이죠. 불 속에 집어넣어서 굽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련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련의 고통은 성도들을 새롭게 만드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는 바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오면은 현실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강하고 부드럽게 단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부드럽게 단련이 되려면은 이 어떻게 그렇게 단련이 될까요? 꼭 필요한 도구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당금질을 통해서 더 강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목적에 맞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같은 시련 속에서 강하고 부드럽게 단련되어 꼭 필요한 도구로 만들어지고 이 당금질을 통해서 더욱 강하여져서 목적에 맞는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새 사람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 복된 말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불같은 시련이 당하게 되면 오히려 그 시련을 즐기면서 도약의 발판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강하고 부드럽게 단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같은 시련 속에서 강하고 부드럽게 단련되어 꼭 필요한 도구로 만들어지고 당금질을 통해서 더 강화해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알맞은 그릇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